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구절, 타락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문 같은 또 기도문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것을 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 그 고라신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고라신 또 가버나움 벳세다 모두가 하나님이 책망한 도시고, 사실 이 당시는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책망을 받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히 번창하고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도 이 고라신, 가버나움 뭐 그런 도시들이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쇠락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뻔히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알겠죠.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 뭐 4대 성인,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조금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그것도 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알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지. 약한 자들과 함께 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지. 그분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존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지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나와는 관계없이 그냥 훌륭한 성인들 이야기하듯이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다.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한 인물로, 훌륭한 인물로.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가야죠. 어디까지 가야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이 세 번째 고백까지 나가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아는 거죠. 그게 참다운 알미죠.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의 알 점점점 더 깊어지는 암. 여러분들 연예인 아무개 이름 되면 알 수 있겠죠. 다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잘 알지. 무슨 노래를 발표하고 어디에 출연하고 하는 걸 줄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사진 보고 아는 거지. 만나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지금 고민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참다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진정한 알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 번째 암물로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또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겁니다.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 그건 너희들의 주장이고 기독교인들의 주장이고 나랑은 관계없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설명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안 믿었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종교적인 얘기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그래 그 얘기 나 지난번에도 들었지 알지 마음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그래서 나랑은 관계 없어. 그렇게 저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쟤네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지.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과정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부르짖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아멘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 관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래서 제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교회를 또 친구 따라 가게 되고 또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사람의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로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주로서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행이고 인생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인간에게 짊어져 있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죠.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죠. 각자가 다 서로가 다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안함, 그 짐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잠깐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실 때 뭐랄까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한숨 한번 쉬고 그때 그 느낌, 그 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쉼의 마지막은 뭘까요? 쉼의 마지막은 죽음이겠죠. 죽음. 그래서 그 안식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영원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죽을 때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안식,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죽음이 비극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찬송할 일이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뭐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뭐 장례식장 가서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우리의 모든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 품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장례를 치룰 때 이 말씀을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읽고 장례를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쉼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천국에서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뭐 땀 흘리면서 힘든 고된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새벽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또 괴롭게 살아야 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뭐 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뉴스 보면 늘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젊은이들 뭐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을 그렇게 뜯기고 받지도 못하고 그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엄청나게 짓눌리는 그런 마음의 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죠.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대신 기도해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멍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 멋대로 막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동영상 인터뷰를 봤는데 어떠한 기자가 재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뭐 대단한 우리나라에 손꼽는 재벌이니까 뭘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다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 하는 말이 편안한 사람하고 라면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라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 산의 진미를 먹어도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겠죠.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하고 라면을 같이 나눠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편안한 안식이냐, 우리 안에 정말 헛된 것들을 막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때 또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와 명예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